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망할 수 없는 인생. 망할 수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릅니다. 권사님을 불러주시고 집사님을 불러주시고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현실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은 실패나 패배를 받을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하냐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인정하느냐 승리했을 때 승리를 인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훈의 날에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 선진들의 뜻을 따라 다 가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 그저 됐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도 있었고 그전에 조선시대도 있었고 일제시대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 것. 그 선진들의 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단이 쌓여져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패배나 패전의 날을 기념일로 삼는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패전의 날을 기념해요. 패전의 날. 다른 민족은 찬란한 승리만 기억하죠. 전승자 뭐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뭐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날의 승리에 대해서는 이긴 사람들은 다 기억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 것은 몰라. 언제 졌는가 패전했는가 월남이 패만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4월 30일 날 했어요. 4월 30일 날 패만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참전 전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그분들은 다 기억해요. 그때 패배했다. 그런데 그 패배를 기리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이 유대인의 민족 문학 중에는 민족 역사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학가다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이집트 노예로 잡혀 살다가 탈출하여 유대로 귀환할 때를 기념하는 축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해방의 환희와 소중함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는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45년 8월 15일 이걸 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앞뒤에서 해방을 했을까 그걸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집트의 바로에 노예였다. 전 세계 민족사에서 이와 같이 굴욕적인 패배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없어. 우리는 노예였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 이 나라가 유대의 민족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었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해방되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있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이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 아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 그 사람들의 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패배 속에서도 살아남게 해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상징적인 음식 몇 가지를 식탁에 마련하는데 쓴 나물도 그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 이것을 먹음으로써 유대인들은 패배의 쓴맛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 쓴맛을 먹으면서 이 민족이 우리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구나. 우리가 이 6월 보훈, 한국 보훈의 날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있었고 또 먼저 가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현충일도 내일 모레죠. 모레 이래 있고 이 날에 우리 해방은 8월 15일로 되지만 이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선진 뜻을 받들어서 피 흘려 희생하신 그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장 16절의 잠언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아멘. 있습니까? 망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다. 망해도 또 다시 일어난다. 7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아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신 자가 의인이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한다. 즉 예수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의인도 사람인지라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넘어지죠.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넘어지면 안 되는 엎드러지지만 끝나지만 의인은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다. 7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법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꼭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베드로 같은 의인들도 넘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 회복되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넘어졌어.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었어. 다윗도 바세바를 취해서 넘어졌어. 다시 회복되었어. 넘어질 수 있지만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영웅 허글이라 할지라도 같은 실패를 3번만 되풀이하면 어떡하요? 용기를 줘.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사업에서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한번 넘어지고 부도난 사람들 보면은 일어나기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일어날까? 의지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7번, 여러 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의 이 끈기와 힘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믿음의 힘으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의인은 주님이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배척받는다고 생각할수록 불쾌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불쾌하고 서글픈 일은 인간 사이에서 흔히 있습니다. 가난도 있고 무지도 있고 악습, 병맛, 이적, 추악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이기고 넘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혼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들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수진 자가 내 안에 오면 어떡합니까? 배척하지 않습니까? 배척하지 않아. 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품는 것이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저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을 한 분도 내치지 않았어요. 내쫓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가난하고 미천한 자, 병자, 세리, 창녀, 부자 그리고 처형 직전에 있는 강도까지 다 주님은 품어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남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거하면 문제가 없어. 문제 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어떠냐? 아이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이놈의 새끼 뭐 자식이 잘못되면 또 사업이 잘못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답답한데 그거 넘어 누구 넘어질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 넘어진 상태에서도 의인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걸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거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사회로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멸시받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살 땅이 어디냐고 시리에 빠진 분이 있다면 절대로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내어치지 아니하신다. 그 품 안에 안기기만 하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주님의 사유하심이 있기에 망하지 않습니다. 사유하심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람에 있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생기는 괴로움.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고통을, 괴로움을 시편 36편 3절 4절에서 이는 뼈가 썩고 진액이 말라붙은 것 같은 고통. 느껴보셨습니까? 진액이 마른데요. 내 뼈가 마른데요. 고통이에요. 그러고 저는 그 아픔을 겪어봤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반하고 딴짓을 하고 나를 비방할 때 얼마나 고통합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이 사회에 보면 정치판에 보면 그런 사람이 참 많죠.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방하는 데까지 포옹했는 그 사랑에는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우리도 과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활용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비행을 단단치 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의 사랑인데 내가 외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외면할 수 있을까?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자녀. 나도 죄인이었잖아. 나도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를 얻었기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데 그 아픈 날을 내가 감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시편 7장 12절에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는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입이 당겨 예비하셨도다 말씀입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는 완전히 청산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인간의 능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동시에 피동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서 죄를 쉽게 청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죄를 해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 하면은 그 감옥에서 누가 나의 죄를 사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사면했다. 뭐 이번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대통령이 사면했는 것은 대통령이 사면했는 거지 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항상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려면 주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고 안길 때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사유의 복음입니다. 회복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외치고 부르짖어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아까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회개만 하면 주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사회의 복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인생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천국까지 이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보다 더 강한 더 칠배나 가는 죄인지라도 주님은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모두 내 친구에게도 못하고 내 남편에게도 못하고 내 부인에게도 못하고 내 혼자만 알고 있는 이 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시선받고 천국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되어진 나, 되어진 나의 사이에 현벽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되어진 것, 앞으로 되어진 나, 어떻게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현재의 나, 즉 되어진 나만 주지하게 되고 절망치 않을 수, 내가 내 살아온 것을 보면 절망하고 문제 가운데 내 문제를 누가 덜 알아요? 내 자신이 잘 알기에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즉 내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기뻐 찬양하며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서 조금도 손색함이 없어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기뻐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번 넘어지는 사람이 그토록 무력한 것은 현재 나만 보고 나 자신만 보면 나의 무능한 나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한계만 바라보면 7번 넘어져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넘어졌을지라도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지어진 미래의 날을 주목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의인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나는 도대체 어떠한 나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핍박자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도자 사울로 세리 삭개오가 변화된 것,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로 유괴 사람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같은 자는 어떻게 아이고 나는 무능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보면 이렇게 불평하죠.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백성이다. 그것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 80억이 무적의 나를 진명해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 그러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번세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는 사람 7번 넘어진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 가운데 이 지금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믿음의 선지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 열방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자신의 참다한 자화상의 환멸을 느끼고 시리에 빠진 분이 있다면 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실 일은 세상 그 누구도 없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래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